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굴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성가대 남성 합창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각자가 다 성악 전공하신 분처럼 소리가 우렁차서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좀 보시죠. 제가 저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 뒤에 화면을 좀 봐야 돼서 옆에 서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 변화하고 그다음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네, 좀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요. 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요게 뭐 잘 되다가 지금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안 돼요. 그럼 그냥 한 장 다운하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앞에 거는 예, 좀 늦어요. 그냥 제가 여기 서서 그냥 한 장 한 장 뒤에서 넘겨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앞으로. 네, 아니요, 앞으로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네네, 됐습니다. 네네.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누군지를 먼저 좀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이쪽 일만 해왔고요. 리서치 쪽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갤럽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88년도에 입사했는데 뭐 그때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조사가 들어오면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조사를 접하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예 이 통계 쪽을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통계가 이렇게 교회 쪽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 기독교 사역을 해봐야겠다라는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이나 이제 가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그러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 20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매주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하고 교회 리더십 분들한테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잘 저희가 조사도 하고 편집하고 또 가공해서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5천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제 오른쪽 화면에 제 얼굴을 빼주시죠. 네, 얼굴 없는 게 나아요. 네, 그냥 화면만. 네네.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책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한국계 트렌드라는 책인데 저 책이 나오면서 저 책을 2023부터 나오게 돼. 2022년부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3, 2024, 2025가 나왔는데 저 책을 저희 연구소에서 내보내면서 저희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책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리고 종교서적 중에서도 1위 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저 책을 좀 저게 이제 10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나라 기독교 말이 트렌드지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슈들 그런 걸 잘 조사를 해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서 내는 건데요. 그런 바람에 이제 각 교회에서 정책당회를 하실 때 저게 9월 말에 책이 나오는데 각 교회 정책당회 하실 때 이제 저 책을 읽으시고 서로 워크숍도 하시고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연구소 특히 이제 교회 리더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 이게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뭐 지금이라도 카톡 여셔서 카톡에 검색어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그럼 바로 이제 가입하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보고서가 나갑니다. 네.
자, 그다음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네. 이번은 이제 종교 변화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물고기 모양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빨간색은 종교인 비율이고요. 그다음 파란색은 무종교인 비율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 종교인이 55고 무종교인이 44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역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종교인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무종교인이 63%가 치솟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종교인이 한 63%,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3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요, 20, 30대 이게 지금 종교를 믿는 사람들 비율이에요. 종교인 연령대를 보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채 20%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파란색 라인 있잖아요. 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무종교인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타일 종교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요. 파란색이 불교고요. 빨간색이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2004년도에는 불교가 좀 올랐다가 2012년도에는 불교랑 개신교랑 붙었어요. 같이 붙어서 이제 27년도에 같이 내려오다가 23년도에는 불교가 뚝 떨어져요. 불교가 1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16.6이고 기독교도 많이 떨어졌죠. 기독교 과거에 뭐 25%다 이렇게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 16%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도 많이 떨어졌는데 불교 얘기 잠깐 할게요. 불교가 이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의 노인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보다 절에 다니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역전됐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하나 됐는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신대원을 나와서 이제 목산술 받잖아요. 거기 이제 승가대학을 나와서 이제 승려가 된단 말이에요. 출가한다고 그러죠. 지금 과거 10년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에 불교에서 출가한 승려가 70%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들도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30대가 그렇게 적으니까 다음 세대 가면 불교는 뭐 거의 사찰밖에 안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 몇 년 사이에 기억해 보시면요, 언론에서 불교 통계가 발표가 안 돼요. 불교가 그만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우리도 어렵지만 근데 이제 우리를 잠깐 보면 우리 기독교를 잠깐 보면 2012년도에 22%에서 이제 23년도에 16%인데요. 한 6%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20대 청년들은 19에서 9%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30대 청년들도 21에서 11로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20, 30대가 거의 절반,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이 지금 한국교를 떠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이제 오른쪽 박스의 맨 아래 보시면 40대도 26에서 14로 줄었어요. 이것 또한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 30대 청년들 말고 40대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룹들도 교회를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혹시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지금 40대 장로님 계세요? 40대 장로님 없으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은 40대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나이를 세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소위 얘기해서 중위 연령.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46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중간 나이가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투표하면은 40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들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시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50대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다 50대, 60대인데,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이니까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50대, 60대 장로님들이 20, 30대 청년들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진짜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 40대는 중간 역할을 하니까 40대를 교회 리더십에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는 40대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로를 우리가 만약에 4명을 뽑는다. 그 4명 뽑으면 그 중에 1명은 40대 쿼터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40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 30, 40대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40대가 섬처럼 갇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50대 장로님 아닌 50대 교인들은 그리고 장로들이 같은 연령대니까 서로 교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40대는 거기 딱 선이 거져 있어서 40대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간 소외당하고 외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가 좀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30, 40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부산 통계를 한번 봤어요. 부산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불교 세계가 강하니까 지금 삼강사가 부산에 있죠. 삼강사에 등록된 신도 수가 부산 전체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등록된 사람이니까 안 당하는 사람이 많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불교세가 강한데 지금 부산 인구 중에서 부산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가장 높을 때가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39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20년 지나서 지금 25년도가 지금 330만, 지금 현재 부산 인구가 329만 명, 33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사이 15%가 줄어들었어요. 부산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국 인구는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부산은 안 그래요. 부산은 훨씬 이전부터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20년 사이에 15%가 줄었는데요. 앞으로 좀 2050년에는 250만 명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가.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사이, 지금 25년이니까 2050년 사이에 지금 33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빠지면 비율로 보면은 25%가 빠져요. 부산 인구가. 그러면 25년 동안에 25% 빠지니까 1년에 1%씩 빠지는 거예요. 1년에 1%씩 빠지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비율적으로 빠지지 않고요. 이게 완만하게 빠지다가 뚝 떨어져요. 부산 인구가. 언제 떨어질까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앞으로 10년 뒤 2035년부터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국계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은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부산 인구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부산 인구가 쭉쭉 줄 테니까 제 느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쭉 숫자를 봤더니 야, 이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뒤만 지나면 교회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구가 빠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뭐 주제 이제 10년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동네 중학교회가 10년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이 중요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10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를 보통 사회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먹고 살아야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도 노예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고 총회가 도와주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같은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판이 바뀔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동네 중앙교회, 우리 교회도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20년 뒤만 되면 많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교인 수가 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10년이다.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워크숍들 하실 텐데 우리 10년 동안에 뭘 해야 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이번에 이제 학생들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왼쪽 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표는 뭐냐면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데이터입니다. 맨 위에 보세요. 개신교, 기독교는 어른이 16.6인데 아이들이 10대 청소년들 13.6이에요. 어떠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른보다 애들이 적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기독교인 비율보다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맨 아래 보세요.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63%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은 72%니까 한 10%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사회는 무종교인이 많아질 거란 지표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네, 또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냥 가시죠. 네, 그다음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더 어려운 건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 모르시는 분들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 속칭해서 가난 성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미소속 교인들인데 이런 가난 성도가 지금 더 심각한데요. 저 왼쪽 그래프 보세요. 어른들이 이번에 재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7%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27%가 되니까 10명 중에 3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10%였어요. 10년 전에는. 이게 10년 사이에 지금 10에서 27로 오른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10년 뒤 이 비율로 가면은 40%가 넘어가요. 아,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10명 중에 절반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 준 지표가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은 뭐냐?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36%예요. 어른보다 많죠. 어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한 36%인데 오른쪽 박스 한번 보세요. 이미 고등학생은 46%까지 올라갔어요. 고등학생은 뭐 공부한다, 학원 다닌다 해서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벌써 지금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가난한 성도가 많아질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유럽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유럽을. 지금 유럽 종교 실태 조사를 보면요. 유럽인들 중에서 기독교인과 한 70% 돼요. 70% 많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은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요. 그런데 유럽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사장님이 제가 저기 기독 실업인회라고 거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아는 사장님이 얼마 전에 영국 런던을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영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껴서 자기 머무르는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을 갔대요. 예배당을 갔더니 저기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10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영국이 벌써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다 노인들밖에 안 남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거 뭐냐면 그 현장 예배 회복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온라인 예배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만약에 현장 예배가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몇 명 들어오는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본 거예요. 이걸 봤더니 그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23년 5월 달이 86%였어요. 그러니까 23년 5월 달이면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근데도 이제 86%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올해 2월 달 재보니까 89%큰 차이 없죠.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국 평균이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한 89% 회복이 됐다. 한 10% 정도 덜 온다.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 평균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규모별로 차이가 나요. 교회 규모별로. 한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거의 100%까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작은 교회들 뭐 한 50명, 뭐 100명 이런 교회들은 뭐 70%, 뭐 60%된 교회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89%는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올해 2월 달 데이터가 76%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한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른들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확실히 덜 중요시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케어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요.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이 그림만 보면 한국 교회가 어른들은 그래도 집중하는데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겠죠. 부흥한 교회들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부흥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한 15% 돼요. 15%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 15개 교회는 그래도 부흥을 했는데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다시 얘기하면 교회 학교가 잘 되면 어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교회 학교가 얘네들이 지금 이들의 부모들이 다 지금 가족 종교 현상이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가 잘 되면 어른들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요즘은 이제
많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40 세대들, 소위 중간 허리 세대들 교회, 허리 세대들이 지금 한 30% 정도 이탈돼 있어요. 한국 교회. 그 정도로 지금 3040들이 되게 힘든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 특히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3040 세대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3040들이 많은 교회들 있죠. 많은 교회들은 3040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3040들이 더 들어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3040들이 별로 없는 교회는 있는 3040마저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그 3040 30대 40대 층들이 그 저희가 작은 교회 소형 교회 조사를 해보면요, 이 소형 교회 그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소형 교회 목사님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좀 해달라는. 우리처럼 전도 못하면 목사님 전도해서 좀 사람들 많이 데려와라. 이런 식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애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신앙교육 시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작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버티다 못하고 큰 교회로 옮기게 돼요. 큰 교회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3, 40대 부모들이요,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많이 옮기거든요. 많이 옮기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엄마 아빠가 바로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애들을 먼저 보내요. 애들을 먼저 보내고 애들이 잘 적응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적응하는지 보고 애들이 뭐 친구도 새기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잘 돼 있으면 그제서야 한번 3개월, 6개월 뒤에 엄마 아빠가 등록을 해요. 이런 케이스, 이런 현상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 교회 학교를 키우지 않으면 절대 어른들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역돈, 이건 이제 그 사역 회복돈인데요.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떠날 사람 떠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계속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사역 회복돈을 봤더니 지금 빨간색이 올해 2월달 데이터요. 보시면 헌금은 한 90%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한 500명 이상 대형 교회들은 다 100% 이상 다 회복이 됐어요. 다 100% 다 이상 회복이 됐고, 작은 교회들이 좀 어려운데 평균 한 90% 되고, 그다음 소그룹이 한 76%, 그다음에 성역 공부가 74%, 그다음에 전도 선교가 69%,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68%, 그다음에 새신자 등록이 57%. 이거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사역을 100이었으면 지금 100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사역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도 예전보다 못하고, 지역사회 구제봉사도 못하고, 소그룹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오른쪽 보세요. 새신자 등록이 예전에 100명 들었으면 지금 57명밖에 안, 전도가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거의 사역이 한 80%도 안 되게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져요. 그죠? 사역을 못 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떨어지는데, 요게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국 교인들은 코로나 때 다 교회 못 갔죠. 우리도 못 가고 미국 교인도 못 갔잖아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미국 교인들은 신앙이 올랐어요. 우리는 떨어졌는데. 되게 특이하죠? 우리는 다 신앙이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자기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서 미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한국 교인들하고 미국 교인들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다고.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뭐 그 사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러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한국 교인들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 중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해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은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일터 신앙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가정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 시키고 있는 지 얼마나 될까요? 진짜 많지 않아요.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 사역이나 일터 교육이 그러니까 일터 사역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교회 활동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2023년 5월 달 거 볼까요? 위에 5월 달 거 보면 그 코로나 이제 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년 5월 달 보면 내 신앙이 깊어졌다가 18이고요. 약해졌다가 29인데, 그러니까 약해진 사람이 더 많지. 근데 작년 6월 달 거 보니까 깊어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26대 18로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설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사역이 떨어졌는데, 저희 연구진끼리 토론을 해보고 그 많은 사람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이 현상을 뭘로 저희가 해석했냐면 유튜브로 해석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 기독교 유튜브 보시죠? 안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조사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근데 주로 뭘 보냐면 찬양하고 찬양이나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독교 유튜브 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그 교회 예배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조사해 보니까 올해 깊어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다고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다음 또 볼까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목사님 교회 교인은 앞으로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그래프 맨 위에 보세요. 23년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교인이 감사할 것 같아 27이고 증가할 것 같아 51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23년 5월이면 코로나 끝났을 텐데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였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는 감사할 것 같다가 10%였고요. 그 다음에 25년 2월 달 올해는 또 18%였어요. 올해는 8% 정도 되니까 별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는 이제 감사할 것 같다. 한 8% 정도 교회는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괜찮을 거야. 39%는 비슷할 거고 앞으로 늘 거라는 게 52%니까 저는 되게 한국교회에서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교회들이 다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 왼쪽 그래프의 아래 저 원 해놓은 거 52%.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야라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3가지 내지 4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2개만 갖고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운데 그래프예요. 교인 수예요. 교회 규모가 큰 교회, 교인 수가 500명 이상의 큰 교회들은 앞으로 저 그래프가 뭐냐면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동네 중학교회 같으면은 500명 이상 되는 교회니까 저 기준에 보면 동네 중학교회는 앞으로 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또 볼게요. 맨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지금 소그룹이 우리 지금 순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그다음 소그룹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는 비율이 68%예요. 근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37%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가운데 그래프에서 이제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를 빼면, 오른쪽 그래프 큰 숫자 작은 숫자 빼면 오른쪽 소그룹이 더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소그룹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줄어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연령이에요. 담임 목사님 연령.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 연령이 많으시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목사님 연령이 그래도 50대시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연령이 60이 넘어가잖아요.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교회가 전혀 안 움직이세요. 교회가 전혀 안 움직여요. 오히려 다 떨어지세요. 인덱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50대 목사님이 가장 활발하세요. 50대 목사님이 교회가 가장 액티비티가 강하세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나.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학교. 근데 교회학교 분수가 되게 커요. 교회학교 잘 되면요 어른들도 잘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정말 여러분들
그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교회 학교 좀 잘하셔야 될 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번에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 고령화 얘기인데 파란색은 일반 국민들 인구 분포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교회 기독교인 비율인데요. 보시면 20대 19세에서 20대는 파란색이 일반 국민이 교회 밖에 15%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9% 있어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없어요. 그 다음에 30대도 일반 국민들이 더 많고 50대까지는 교회 밖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60대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대 이상 보십시오. 70세 이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27%인데 근데 일반 국민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노인들이 2배가 더 많아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2050년, 60년까지 계속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고령화 지수가요. 그러니까 노인들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 2050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5년을 앞당겨서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25년 앞당 고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만큼 노인들이 많으신 거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왼쪽 표 보시면 그 5,175만 명에서 24년도에 34년도는 5,090만 명에서 한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8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80만 명 정도 주는데 그러니까 1.6%밖에 아니고 크게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 후부터 뚝뚝 떨어지는데 앞으로 10년 사이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주는데 10년 사이 구조가 많이 바뀌어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0세부터 14세까지는 유소년한 아이들이 31%가 줄어들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48.5%가 늘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절반이 더 늘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노인들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계속 노인이 되는데 위에서는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노인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80세 이상 노인들은요 앞으로 10년 뒤에 74%가 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노인들이 많이 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면 교회가 교인들한테 이제 무슨 교육을 받고 싶으냐 이 교육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20대 청년들은 직업에 대한 교육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어요. 근데 30, 40대 교인들은요 가장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이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받고 싶어요. 부부관계 이런 걸 받고 싶어요. 근데 50대부터는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똑같아요. 뭘까요? 치매예요.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50대 층은 치매가 거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왜 50대가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80대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60대 중에서는 치매 환자 거의 없어요. 70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 70대 중반부터 치매 환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80대부터 이제 치매가 급증을 하는데 80대 여성분들 중에서는 치매 환자 비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좀 넘게 치매 환자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그 80대 권사님 중에서 치매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그냥 자녀들도 그렇고 이 치매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되게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되니까 교회에서 치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산 동래구를 제가 봤더니 곧 소멸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소멸지구가 이게 이 지수가 일본에서 개발된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구잖아요. 우리 구라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228개의 시군구가 있어요. 그 시군구 중에서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절반이 돼요. 절반이 좀 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이면 20, 30대 여성이 50명 이하로 빠질 때 그러니까 0.5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들이 많은데 젊은 여성들이 없으면 그만큼 아이가 안 날 테니까 그 이제 0.5가 밑으로 빠지면 이제 소멸 위험 지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동래구가 0.55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100명이면 20, 30대 여성이 55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0.5 밑으로 빠지면 되니까. 근데 부산이 지금 16개 구 중에서 7개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수년 사이가 계속 우리 지역 같은 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은 예전에 정말 많이 왔지만 지금 안 오잖아요. 새벽기도도 잘 안 오고 사람들이 지금 안 와요. 잘 안 와요. 아무리 해도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 체제가 약화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그냥 그 관망만 하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교회가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수직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이 권위주의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런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위치를 조금만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만큼 변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판이 바뀌었다. 진짜 판이 바뀌었다. 아무리 교회 학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우리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이걸 우리 인정하자. 판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좀 인정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패러다임, 그럼 우리 동네 중학교에는 이 판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까? 요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요거 예배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 좀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교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회들마다 상공사공 때문에 다 난리예요. 정말 난리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그 상군사원들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하자. 그래서 상군사원들한테 예산도 투입하고 뭐 사람도 투입하고 해서 하자고 하면, 그러면 노인들이 삐지세요. 예.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은, 야 우리는 뭐냐, 우리 뒷방질근이냐, 우리 평생 동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근데 이 친구들만 집중하고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게 있어서 목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노인분들, 노인 사역하고 이 상무사원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런 비중을 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왜냐하면 또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노인 사역하고 상군 사역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그 상군 사원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상군 사원들이 많이 빠져서 저희가 상군 사원들 크리스찬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30대 40대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보다 그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산업이 과거에는 저희 직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성장기였으니까 계속 신규 시장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규 시장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다 성숙기고 세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회사를 살리려면 경쟁사 고객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정말 치열한데, 또 하나 뭐냐면 지금 IT가 발달되니까 과거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한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힘들지. 되게 치열하게 살죠. 그렇게 하니까 직장 스트레스 심한데, 또 하나 뭐냐면 이 30, 40대 기혼자들, 특히 남자들은 또 육아까지 같이 해요. 요즘은 육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집안일도 같이 하잖아요.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녀가 있는데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그 육아만 집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 아들은 이제 그냥 회사 다니고, 근데 밤에 야근하고 이제 얘가 한 9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거실에서 그걸 봤는데 집 부인이 애를 안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현관문 들고 들어오니까 애를 남편한테 넘기고는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들은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놔두지. 그걸 또 그걸 애를 보게 하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겉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며칠 뒤에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같이 키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늦게 들어왔어도 애를 자기가 안고 키우는 거를 집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 하나인데도 우리 아들 며느리 보면은 애 하나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삶이 힘든 게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기 교회 나가기 싫고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 세대 중에서 신앙이 가장 떨어져 있어요. 상구사원들이 가장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요즘 그 아시면 아실 거예요. 상군사원들이 헌금을 잘 못해요. 헌금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가 헌금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 50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군사원들이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자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상궁사궁 세대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장 가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상궁사궁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양쪽을 다 잡아야 되니까 상궁사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군사군들한테 이제 그 교회 본인이 다니는 교회 만족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관계예요. 관계. 요거를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끼리 묶어놓으면 잘 돼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순모임이 있다, 어느 구역 모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65세 권사님이 구역장 하고 있는 그 소그룹을 집어넣어 버리면, 권사님은 이미 애를 다 키웠지만 이 엄마 아빠들은 그 상군사원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래서 상군사원 교회에서 좀 어떻게든지 상군사원 좀 키우려고 구역 모임에 집어넣으면 권사님들이 그걸 같이 뭐 상담을 하는 게 다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 하니까 이 상군사원이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군사원들은요 자기네끼리 묶어놔야 돼요. 자기네끼리 묶어놓고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그렇게 그 진여성의 관계와 교제,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니까. 오른쪽 보시면 출석교회 불만족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불만족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같은 얘기죠.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성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 30, 40대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힘들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 이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거 뭐냐면 이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안이 있다면 상공사공 세대들하고요 교회 리더 그룹하고 장로님이 뭐든 간에 교회 리더십 그룹하고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사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인 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 상공사공들하고 늘 얘기를 주고받는 게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뭐냐면 상군사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군사군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그랬더니 59%가 가겠대요. 그 다음에 부부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55%가 가겠다는 거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니까 70%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80%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상군사군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공사군들만의 상군사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모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 공동체에 예산을 투입하고 사역자를 투입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그래서 이 사역자가 집중적으로 이들을 케어해야지만 돌봐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는 한 3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상무사원들이 저희 교회가 같은 교단인데요. 싸움이 났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교인 1000명이 좀 넘었는데 지금 300명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싸움이 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상무사원들 키우려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무사원 키우려고 상무사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산도 집하고. 그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더니 처음에 세 가정이 왔어요. 세 가정이 됐는데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12가정이 됐어요. 그 정도 늘었어요. 확실히 상군사공은요, 자기들끼리 모여놓고 공간 제공하고, 그 공간이 중요하니까 공간 제공, 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만 만들어 놓으면 잘 돼요. 그런 것들 보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상군사공들을 제가 이제 저희 집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와요. 그런데 근데 저희 며느리는 우리 애가 지금 손녀가 유치원 다니거든요. 유치원 엄마들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틀려요. 우리 며느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 거기 상군사공 모임이 되게 잘 되는 교회예요. 아주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자기네끼리 만나고 어디 놀러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엄마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우리가 이런 거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 훈련을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우리 교회가 만족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저는 지금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신자 들어오는 비율이 57%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데, 또 다른 전도 전략이 있다면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교회 만족도를 올리면, 특히 상군사공들은 그리끼리 묶어놓고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상군사공들 잘 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군사공이 잘 되면 새로운 상군사공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직장인 모임 있잖아요. 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직장인들은요, 회사에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절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끼리만 술 마시면서 자기 얘기를 할 뿐이지 회사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거를 교회에서 이 직장인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뭐 상사를 욕하든지 하여튼 말씀을 갖고 해라. 그래서 같은 그 교회 안에서 직장인 모임을 만드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타가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냐고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들은 물어보니까 86%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40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노인들이 많고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상군사공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군사공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줬으냐 물어봤더니, 어떤 애기 엄마 그러더래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어린데 어른 양변기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도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교회 시설을 좀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이 상군사공들은 저희 세대랑 달라요.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상군사공들은요, 소그룹을 만들어도 가족 단위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소그룹 전략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세대가 가족 단위로 하면 안 돼요. 특히 50대, 60대 가족 단위라면 다 도망가세요. 다. 그러니까 50대, 60대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30, 40대는 가족 단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하게 하고 남편들을 소그룹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로 어디 야외도 가게 하고 뭐 MT도 가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지역별 교구였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상군사공들만 빼내가지고 상군사공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여기만 교구에서 교구 담당자 두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잘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군사공들이. 그러다가 이거였어요. 이거 뭐였냐면, 저 교회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애기 보시는 거 싫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애기 돌봄 팀을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면 그 권사님들 중에 팀을 만들어 권사님이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기를 돌보면 엄마 아빠는 그 잠옷실, 보통 엄마들이 잠옷실 들어가 있는데, 잠옷실 가면 뭐 애들 시끄럽고 뭐 울고 하면 예배 드린 듯만도 집에 가버리는데, 이제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 권사님한테 애기 데리고 이제 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날,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권사님한테, 한 권사님이 한 아이를 매주마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기 맡기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첫날이라 엄마 아빠 앞에 앉혀놓고 가운데 촛불 켜놓고 이벤트를 했대요. 그날요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교회 고마워가지고 교회 고마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동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서울 목동에.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떠냐면요. 지금 어린이 한 2,000명 나오는데 상공사공만 1,2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각 사역팀마다 다 상공사공들이 사역팀장을 하면서 하니까 교회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상공사공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잘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몇 년 사이에 확 바뀐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사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에요. 자, 다음 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일반 학생이 지난 10년 사이에 19%가 줄어들었는데 교회는 37%가 줄어들었어요. 두 배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아래 줄 보시면 초등학생은 일반 학생이 4%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학교는 36%가 줄은 거예요. 9배 차이가 나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아이들은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4%밖에 줄지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이 연령대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어요. 50%가 줄어들어요. 그 정도로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안 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보니까 교회 학교는 36%가 줄어들었어요. 저걸 가만히 저 숫자를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애들이 지금 36% 주고 교회 밖에서는 4%니까 똑같이 4%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애들 책임이에요. 애들이 뭘 한다고 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가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3, 40대 그들을 저 아이들의 부모 세대는 3, 40대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3, 40대를 신앙적으로 케어 못한 거고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한 거고 신앙적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판단에는요. 지금 3, 40대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 되게 어렵잖아요. 교회 학교가 되게 어려운데 전 이 책임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들의 부모 세대를 관리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족 종교가 되어 있냐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과 교수님을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럼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 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엄마들은 매니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계속 돌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중고등부 애들 중에 이제 그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면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면 보통 애들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요. 전화를 잘 안 받겠죠. 안 받는데 뭐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안 받는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목사님 전화를 누가 받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는데 누가 받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애들이 받는데요. 왜 그럴까?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종교화 현상이죠. 말하자면 그 정도로 이 부모가 절대적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를 성장시키려면 결국은 그 부모를 건드려야지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 뭐 매년 5월 달이나 뭐 언제 교사대학 같은 걸 하잖아요.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다. 그거를 꼭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2022년, 23년, 24년에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코로나 이후 교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이 다음 세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인식엔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문제죠. 네, 그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건 지금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중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 물어봤어요. 평일날. 그랬더니 용감하게 하자는 애들이 한 30% 나왔어요. 그다음 5분 이내가 한 21%. 절반 애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 학교 있잖아요. 지금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지금 55%쯤 돼요. 그러니까 50명 이하가 절반이 넘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교회에 지금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회들 학생 예배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랑 같이 갔다 어른 예배 드리고 아이들한테 맞는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 드리고 오는 셈이 되는 거죠. 학생 예배가 있어요.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때 안 들어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한 30% 돼요. 걔네들이 요즘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막 놀고 그랬지만 요즘 애들 안 그렇지. 요즘 애들은 그냥 주일날 엄마 아빠 차 타고 갔다 엄마 차 타고 오니까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부모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학생 예배가 있어요. 학생 예배 갔는데 공학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은 또 한 30% 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공학 공부는 하는데 그 만족도를 물어보면요. 공학 공부하는 만족 이유가 첫 번째가 선생님이 좋대요. 두 번째가 친구가 좋대요. 공부 내용이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는. 그냥 그 관계예요, 관계.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딱 한 명만 찝어가지고요. 한 명만 꼽아가지고 모르는 아이도 상관없어요. 한 명만 찝어가지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 와서 교회 들어와서 집에 갈 때까지 얘네가 어떤 생활하고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소위 해서 관찰 조사입니다. 관찰자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볼 때하고 관찰자로 보는 건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못했으니까 결국 이제 그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다시 회복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 볼까요? 이거 뭐냐,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나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제예요. 친구들, 친구 선후배 많은 친구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찬양이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있잖아요. 찬양이요. 찬양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또는 뭐 수요 예배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영적인 감동을 받는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교인들한테. 그 정도로 찬양이 지금 한 50대까지는 찬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한 노년만 빼놓고 노년 이하에까지 모든 성인들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설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오른쪽 보시면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목사님 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게 지금 하위권이죠. 그죠?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되게 중요하죠. 친구나 그 찬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신앙생활 영향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지도 목사님 전도사님 세 번째가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합하면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23%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조사해 본 거냐면 부모님들 신앙을 4단계로 나눠봤어요. 부모님 신앙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1단계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아주 신앙이 약한 부모들, 4단계는 그 구원의 확신도 강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신앙이 강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4단계를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녀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부모 신앙 1단계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근데 맨 오른쪽에 부모 신앙이 4단계인 그 집의 자녀들은 8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부모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보시면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48%가. 이 얘기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운데 그래프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73%고 있다가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7%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한테 그럼 지금도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18%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들 환산하면 5%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집에서 애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전에 나오는 거를 부연 설명하는 건데 이건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와 보통 주중에 대화를 어떤 주제를 갖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취미생활, 친구 문제, 성적 진로 문제,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만 보면은
성경에 대한 주제나 신앙 상담, 이게 그다음에 교회에 관한 주제, 뭐 하여튼 이 기독교와 신앙과 관련된 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부모가 학생 자녀하고 신앙적인 대화는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1919년도니까 3.1운동이 일어날 때 19년도에 목사집법인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2% 3%일 때밖에 안 됐으니까 전국에 교회도 많지 않았고 이럴 때는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을 다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신앙은 교회, 이런 인식이 있다면 특히 아버지들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이거? 이게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중앙교회라도 이걸 바꿀 수만 있으면 동네 중앙교회는 앞으로 정말 다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부모 교육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의 우선 주제를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그러니까 하늘색이 부모들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목사님 데이터인데 보시면 그 목사님은 부모 역할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목사님은 아시는 거죠. 목사님 부모 역할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좀 우선 주제로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은 비슷한데 부모들은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거 뭐냐면 가정 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드리는지 그걸 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왼쪽에 어릴 때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29.5%예요. 한 30% 돼요. 그런데 어릴 때 가정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한 6배 차이 나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정 예배 드리는 분 계시죠?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 교인을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3040 부모들은 가정 예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결국 어른이 돼서 가정 예배 드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이제 부모들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30, 40대잖아요. 30, 40대 신앙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30, 40대를 훈련 잘 시키셔서 가정에서도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근데 꼭 굳이 예배 형식으로 안 드려도 되잖아요. 같이 큐티를 나눠도 되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예를 들어서 소그룹 있잖아요. 순모임 있잖아요. 소그룹이 어떤 교재를 갖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가정 소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시잖아요. 순모임을 하면 그 순모임 포맷을 그대로 가정에 갖고 와서 아이들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이 제일 불만이 있어요. 가정 예배 시간이 잔소리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네, 다음이요. 이번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62년생인데요. 제가 이제 제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그 여름 성령학교 때 그 저희 선생님이 북 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쭉 따라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야, 요즘은 안 오지. 요즘 북 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라가면 다 그때 여름 성령 저녁 때 교회에서 영화를 틀어주면 동네들이 쫙 모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집에 TV가 없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 가야 되는데, 교사가 가정 신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사가 가정 신방을 할 수 있으면, 가정에 못 가면 학교라도. 근데 교사 신앙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가야 된다, 그들한테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이런 이슈가 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전 교인이 300명쯤 되는데 애들이 150명이에요. 그런 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사례가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 교회는요, 중고등부 예배 있잖아요.
중고등 예배면은 목사님, 부목사님이 설교만 하고요. 모든 예배 프로그램을 애들이 짜요. 애들이 짜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을 하는데 주일날 어른 예배 시간에 애들 예배 드리고요.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에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소그룹을 해요. 교회에서 2시간 정도를 해요. 2시간 정도를. 그래서 거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소그룹의 리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하게 되면은 뭐 1학년 일반이다, 2학년 이런 식으로 교회 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고 중1부터 고3 때까지 한 반을 만들어요. 한 반을. 그래서 그 목장이라고 걔네를 표현하는데 목장일, 목장이, 목장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반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리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소그룹 리더가 되면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부만 시켜요. 공부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삶의 예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소그룹 리더가 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적들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부모들이요 우리 애를 소그룹 리더 시켜달라고 졸라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계속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또 하나는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체험하시고 예수님 만날 때를 기억해 보면 다 중고등부 때 학생 청년 때 많으시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다 교육 중심이에요. 이게 회심 중심이 아니에요. 저도 중3 때 그 여름수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요즘 애들은 요즘 교회 분위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 위해 계시니까 청년 사역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은 본인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우리는 동원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늘 교회 사역 담당하고 교회 노력 봉사하고 이런 인식이 있어요. 청년들은 만약에 이제 무슨 그 성탄절 때 트리 만들고 하면 다 청년들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청년들은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교회 청년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요거를 교회 리더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게 90%나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오자마자 뭘 만들었냐, 청년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는 뭐냐면, 청년부 임원들하고, 교회 리더분들하고, 교회 리더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든 장로님들하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청년들의 독특한 특성이 보이더래요. 뭘 보이냐면 어떤 게 보이냐면 청년들이 이제 뭐 그럼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요청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 고민도 얘기하고 그걸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실행하건 실행이 않건 반영하건 반영이 안 하건 청년들 그게 관심이 없대요. 이게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공감해 줬냐는 거예요. 요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분들하고 청년들은 세대 차이가 나니까 진짜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드셔서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세대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이요. 자, 이제 소그룹 얘기해서 아까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워크숍 하시는데 소그룹 신청분들이 제일 많으셨다고 하는데 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정의를 한번 볼게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자기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그룹은 여기서 삶을 나누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한 15% 정도의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는 거예요. 근데 이들 교회 대체 공통적인 특징이 소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게요. 그 소그룹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그룹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에 한 40%대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도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는 남 얘기하다가 소그룹이 끝나는 데가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다 끝나는 게 이거 소그룹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이거 아니지. 여기서 삶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임의 빈도하고 모임 시간인데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주 하는 교회일수록 잘 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교회일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게 모임 시간이에요. 모임 시간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임 시간이 보통 교회들은 뭐 1시간 하고 1시간 반을 해요. 또 2시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럼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제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요즘은 집을 문을 안 열어 잘 이렇게 집을 오픈 안 하시니까 교회에서 많이 카페나 뭐 교회에서 많이 하는 특히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면은 편하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만 들어볼게요. 어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서 좀 삶을 나누고 싶어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미주알고잘 다 꺼내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자기 혼자 20분 30분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소그룹은 1시간짜리야. 그리고 우리 모임 멤버 8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30분 다른 사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 뭐냐면 리더 교육인데 리더 교육을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잘 하실 게 있더니 어쨌든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반기별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매주마다 리더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서로 이제 위로를 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뭐냐면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소그룹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소그룹이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밀이 안 지켜진대요. 비밀이 이게 여기서 얘기되는 걸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집사님 오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그룹에 그래도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주고 예를 들어서 그날 집에 가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래버리면 교회 소문나면 그거 어떻게 돼? 그 사람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먼저 소그룹 리더부터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강조를 하셔야 되니까 어떤 소그룹은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정말 제가 이거 공고해 두고 싶어요. 소그룹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시니까 지금 셋업 다시 하시니까 서약서를 한번 써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소그룹으로서 운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순장님들 소그룹 리더분들 계시죠?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그룹의 열매가 뭘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소그룹의 우리 순모임의 열매가 뭘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얕은 얘기하면 변화됩니까? 절대 안 되죠.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 소그룹 이론해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소그룹은요. 상대방이 우리 멤버들이 이제 내 고민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다들 중보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은 소그룹을 안 떠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목사님은 어느 게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설교, 예배, 전도 이런 순이에요. 그만큼 소그룹이 지금은 현대시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이게 거의 90%쯤 되죠?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은 이런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 뭐냐면 이제 소그룹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데 빨간색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신앙 양육과 성숙, 사랑의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운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목사님들은 소그룹의 목적이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고 삶의 나눔. 결국 삶을 나누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고 보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 잘 운영되는 소그룹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나눔하고 사랑의 공동체 거의 비슷하죠. 결국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건데 그러려면 삶을 나눌 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소그룹 리더분이 자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지만 거기 멤버들이 같이 자기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볼까요? 그 소그룹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교인 간의 대화 깊이가 달라진다. 이거 볼게요. 소그룹 참여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왼쪽 글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내면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이 소그룹 참여자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죄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다가 소그룹 참여자보다는 비참여자보다는 소그룹 참여자가 훨씬 높죠. 그 정도로 소그룹 하게 되면 자기 고민을 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소그룹 참여자들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물질, 시간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도 비참여자들 46이지만 소그룹 참여자 64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 하는 분들이 결국 이게 진정한 교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제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소그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들이 아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배 말씀 못 드는 예배 있잖아요. 예배요. 예배가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예배 만족도가 떨어져요.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근데 예배 만족도가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만족도가 높은 교회들 다시 얘기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그런 비율이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 70% 정도의 목사님들은 예배를 중시하시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거의 못 따라오고 있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밑바닥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훨씬 더 은혜가 높은 거예요. 말하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 스몰 그룹,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결국 앞으로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 볼까요? 소그룹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을 볼게요. 교인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이요. 소그룹 하는 분들이 높죠. 78대 45. 교인 가족끼리 여행하는 비율도 39대 17. 그러니까 2배 차이, 2배 이상으로 소그룹 하는 분들이 높고 그다음에 교인과 취미, 운동, 문화 관람도 소그룹 하는 분들끼리 높죠. 그죠? 더 높고 성도와 사회봉사 활동도 55대 29. 소그룹 활동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들 훨씬 더 교인력이 교제력이 강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다음 이건 저희가 실험을 해본 건데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소그룹 하는 분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다음 소그룹 안 하는 분들 500명을 뽑아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세 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분들이 34%가 정했대요. 안 하는 분들은 14% 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분들은 50%가 데려오고 안 하는 분들은 26% 데려온 거예요. 이걸 전체 환산하니까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은 소그룹 하는 사람 17%가 데려왔고 비활동자는 4% 데려온 거예요.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의 소그룹으로만 묶을 수만 있다면 그럼 그 교회는 안 될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취향 소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취향 소그룹. 그러니까 뭐 등산반, 독서반 이런 걸 이제 취향 소그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취향 소그룹도 지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좋은데 등산반이다. 등산반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은데 이 등산반을 하는 교회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꼭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막걸리 마시면 되냐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막걸리 마시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향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끝날 때 기도하고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네, 다음이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소그룹을 하시는데 순모임을 하시는데 잘 하시겠지만 이 원칙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한국 리서치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대 차이 인식을 본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걸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귀하는 기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세요. 6살 나왔어요. 평균 6살. 6살 넘으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인가요? 30년이죠.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6살 위로 가면 벌써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보다 6살 밑으로 내려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속으로 리더를 하고 있는데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연령대별로 촘촘히 세우셔야 돼요. 그죠? 연령대별로 촘촘히 세우셔서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모이는 게 좋겠다가 75% 이렇게 좀 묶어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거 뭐냐면 요거는 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이 그 예배나 그 다음에 교육, 친교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한데요. 선교나 봉사는 약하세요. 선교인수도 약하시고 봉사도 약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앞에 예배, 교육, 친교 쪽이 다 강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봉사가 저는 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이 신앙, 맨 왼쪽 보세요.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참여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77%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모임을 하고 있어요. 순모임 멤버들 중에서 사회봉사할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77% 할 수 있다. 저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은 신앙 소그룹이 사회봉사 할 필요 있냐? 필요 있다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그 사회봉사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의구심이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맨 오른쪽 보세요. 신앙 소그룹이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게끔 목사님이 지도해 주는 거. 지도해 주는 비율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인식이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분들이 어쨌든 이 소그룹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이번에 이제 이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제 소그룹 구성해서 가신다면 반드시 이 포맷으로 가셨으면 좋겠죠. 동네중앙교회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위로는 Y축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소그룹 하고 있는 순모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사후면이죠. 일사후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좀 소그룹 리더분께서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우리 교인까지 같이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일사후면, 사사후면이 주로 우리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사분면, 3사분면도 같이 데려야 된다는 거야. 소그룹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가 많으니까 가난한 성도 그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 소그룹에 데려와야 되는데 자 볼게요. 서울에 어떤 교회가 소그룹을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게 누구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이 전 교회가 그렇게 전교회가 교회 전체가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세신자 자리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주중에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소그룹 하면서 이 자리를 누굴 채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전도의 거점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가 아니다. 근데 한국교회 대체로 보면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를 버리자. 여기서 누군가를 데려오자. 우리 소그룹으로. 여기까지 좀 생각이 확장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그룹에 대한 것들 1, 2, 3, 4번 다 5번 보세요. 5번. 방해받지 않는 장소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 우리가 저기 그 사도행전 2장에 말씀드린 집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빈부격차도 심하고 하니까 집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중학교에서 몇 팀이라도 집에서 하는 걸 정말 공부해두고 싶어요. 집에서 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끝나는 시간을. 특히 30, 40대는 집에서 하는 걸 꼭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30, 40대는 아이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은 건너방에서 지네끼리 놀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은 그 거실에서 소그룹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들 신앙교육이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그
뭐 같이 그 신앙적인 그 나눔하는 걸 아이들이 보니까 그렇게 되고 끝나는 시간이 10시, 11시, 12시까지 오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0대만이라도 3, 40대 소그룹은 집에서 하는 걸 꼭 좀 권고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7번 보세요. 7번. 빅마우스. 이게 꼭 소그룹 하다 보면 혼자 말 다 하는 사람 있죠. 이런 빅마우스를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끊어내, 어쨌든 말을 줄여야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어쨌든 잘 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세르벳 교회라고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매주마다 16,000명이 와요. 근데 매주마다 소그룹을 1,700개 정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니고레 목사라고 왜 그 목적 이끄는 삶 쓰신 분, 이분 목회인데 그분 교회인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의 변화는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결국 소그룹에서 변하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5분 10분 정도 해서 이제 시니어 사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사역도 중요하니까 노인 얘기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23일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0%가 됐어요. 20%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정확히 30%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5배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고령화 그 지수를 내는 것 중 고령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속도는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1년에 몇 %씩 증가하는지 그게 고령화 속도인데요. 일본이 2.2%예요. 한국이 4.4%예요. 한국이 2배가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계속 쫓아가다가 언제 만나냐면 2043년에 만나요. 지금 그러니까 2043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이제 그 보시면 파란색은 전체 교회 출석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신앙승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게 37%.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 파란색 가족 20%. 그 다음에 미디어가 15% 이렇게 과거에는 저 맨 왼쪽 출석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가 한 7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인들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뭐가 올랐냐면 가족 변수가 좀 가족 종교하니까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가족하고 된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빨간색은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만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노인들은요 가족이고 미디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예배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님이나 목사님이 그냥 부모님한테 안부 전하듯이 주중에 교인 노인분들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시만 하면 이분들은 뭐 그냥 상고상을 아무리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한테 저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그 귀하가 다니는 교회 노인분들이 몇 세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맨 왼쪽 보시면 69세, 평균 69세가 나왔어요. 근데 가운데는 목사님 그래도 72세까지 좀 올렸고요. 72세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 은퇴인데. 이 정도로 이제 노인분들은 왜 그러냐면 건강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73으로 나왔어요. 73.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6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그러면 이거 이제 보험사에 사는 얘기고 실제는 한국인들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70세 은퇴하는데도 3년 동안 더 건강한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니까 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이거 이제 은퇴한 노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퇴한 교인들을 물어보니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53% 나온 거예요. 이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3%. 이게 높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으신 거죠. 광주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광주에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은퇴한 노인들인데 70세가 넘었음에도 자기가 교회 사역을 계속 하고 싶으면 하게 놔둔 거예요. 만약 교육부장이다. 계속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요.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상기부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사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교회에서 그 길을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 40대가 헌금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보통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밖에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뭐 큰 부자가 아니나 연금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합해가지고 월 평균 받는 금액이 6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노인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못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인들이 유상 기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한국인들은 법인 기부는 잘해도 개인 기부는 잘 못해요. 한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근데 노인분들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면 81%가 죽음에 대한 교육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근데 우리 노인 실태 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세요. 잘 안 해요. 저 겨우 하는 게 영정사진 준비하고 수의 준비 이런 거밖에 못 해요. 그리고 상속 준비는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유언장 쓰는 거 있죠? 유언장 쓰는 것도 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속을 미리 못 하고 하니까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상속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상속 소송 건수가 연간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건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자식끼리 싸우는데 근데 그 5만 건이 넘는 상속 소송 건수 중에서 평균 금액이 1억 원 미만이 85%예요.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닌 거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해결해 주자. 교회가 이 상속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상속세 그 법적으로 보면은 자기 특히 부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의 50%만 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사유환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 환원할 수 있도록 교회 기부할 수 있도록 교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회 시스템을 좀 한국교회가 그런 유상기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교인들 줄지면 한국교회가 아주 탄탄해질 테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번. 네, 다음. 네, 이거 뭐냐면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분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전 연령대 중에서 노인분들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지금 사회적 고립도라고 있는데 나 스스로 지금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42%예요. 한국에. 그 정도로 노인들이 지금 많이 외로워하시니까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죠. 그래서 노인들은 어쨌든 소그룹을 다 묶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분의 조건이 있어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70대는 8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80대는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잘하셔야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0대하고 70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58년 개띠들 계시죠? 예, 58년 개띠들이 소위 얘기해서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이분들은요. 70대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한 살짜리가 60만 명, 70만 명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인구가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학력자가 많아요. 70대는 저학력자가 많은데 이 60대는 고학력자가 많으니까 고학력자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념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60대면은요 거의 다 보수당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지금 요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60대 층만 딱 보면 여야가 딱 반반 정도 갈려요. 왜냐하면 학력 변수하고 이념 변수가 높아서 학력 변수하고 이념 변수가 상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렇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60대가 70대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 편승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20대가 그러니까 60대하고 그래서 소위 노인학자들 얘기할 때 60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있으면 그거 갖고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열심히 은퇴했더라도 그런 이익들이 있으니까 자기 돈을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60대하고 70대는 다른 사람이니까 소그룹을 하시더라도 60대하고 70대는 다르게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소그룹 하시라. 이렇게 좀 70, 80 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60대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목회자 관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볼게요.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노인대학 같은 거예요. 노인대학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노인대학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노인분들이요.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면 이 교회 노인분들이 노인대학을 하는데 우리 말고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말고 교회 문 열고 교회 밖에 노인들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높으세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렇게 교회 밖에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 그렇게 느끼세요. 또 하나 뭐냐면 노인들은 자기가 노인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싫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노인대학 할 때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실버, 뭐 은빛,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그죠? 시간 다 됐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교회 팽창 시대가 아니라 수축 시대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수축하고 있으니까 팽창 시대면 인구도 늘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뭐 물건 만들면 다 팔리고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지. 그러니까 물건 만들면 안 팔리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부채 많아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축 사회인데 수축 사회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집중하는 게 있다.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교회 같으면 교회 리더분들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밤에까지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왔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어른들, 교회 리더십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모든 의사결정일 때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그 말씀 읽었던 시세를 아는 거. 결국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보다가 이 말씀이 이상하게 왔어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삼남매 집, 베다니아에 있는 삼남매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 안 도와주고 그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일하다 말고 언니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힘든데 쟤도 내 옆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저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결국은 저는 저게 선택과 집중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다 못하니까 지금 축소사회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만약에 그게 소그룹이다 그러면 소그룹에 한 목숨 건다. 우리 전교인을 소그룹에 한 묶어볼겠다. 소그룹에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우리가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